고넬료의 집에 간 베드로.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유대인이 가는 것은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본문처럼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인이나 유대인 다 알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가 간 것은 또 일반 사람들이 간 거하고는 더 다른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그 나라를 방문하고 여행 가는 거하고는 틀리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의 백부장에게, 고넬료라는 이방인 백부장에게 베드로가 찾아간 것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은 이방인 선교의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놓는 그런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아무리 요청했을지라도 베드로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북쪽에 있는 지도자들을 찾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뭐 별일도 없다고 안 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일본과의 그런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대화하자 해도 그 일본 수상이 그렇게 선뜻 그렇게 요청에 응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꼭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에는 국가의 경제적이거나 군사적,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을 행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선뜻 손잡아 주지 않는 것은 우리 생각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 생각에서 어울릴 수 없으므로 나는 같이 교제를 나눌 수 없다. 그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1교구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고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라한 나를 왜 이렇게 부르셨냐고 그랬는데 그건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안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고 초라하면 자기 생각을 버리기가 쉽죠. 자기가 힘있고 강했을 때는 자기 생각을 안 굽힙니다.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면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죠. 이것을 80년대 이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그 얘기로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틀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정된 생각의 틀을 가장 위대하게 바꾼 것은 천동설을 지동설로 바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건 거짓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양이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지죠, 그죠?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은 분명히 해가 동쪽에서, 그래서 정동진에 가는 것이 동쪽에서 해가 뜨기 때문에 거기 가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돈다는 것입니다. 태양은 거기 그대로 있고 지구가 뺑뺑 돌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지구가 지금 움직이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거짓말이고 실상은 지구가 그 반대편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얘기하면 우리가 선뜻 그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그런 틀에 박힌 사고방식이 그런 거짓된 것에 매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것 중에 하나가 이방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시고 이방인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선택하고 사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제 유대민족을 만드신 것이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만민이 구원받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일이 복음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한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지 않고 유대민족을 통하여 복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메시아가 나시고 메시아의 복음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으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섭리 가운데 유대인의 생각의 틀을 지금 바꿔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이민족을 이방인을 이처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잘 되는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일이 잘못된 사람은 혹시 있으면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게 좋겠어요. 생각.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각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으니까 이대로 살다 간다. 그러니까 옛날 고집센 어른처럼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테니까 니들이나 잘해라. 그러지 말고 제발 생각을 바꾸세요. 하루를 살아도 진리 가운데 마음을 돌이켜 살아야 됩니다. 어찌 그 낡은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더 심각하게는 죽음의 방식을 어찌 고집합니까? 생명의 길이 나오면 돌이켜야죠.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조카도다. 이제 됐다는 것입니다. 내 죽기 전에 그 머나먼 애굽으로 가서 내 아들을 보아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모든 삶의 터전을 그냥 벗어버리고 사랑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모든 사고방식과 삶을 근원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루를 살더라도 올바른 삶이요,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이요, 진리의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이제 바꿀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불러 이르되 베드로가 여기에 있느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두 사람이 사실은 고넬료가 세 사람 보냈죠. 하인 두 사람하고 군인 한 사람 보냈는데, 군인은 아마 근처에서 뭐 지키고 있든지 그러겠죠. 그래서 하인 두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어떤 사본에는 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이거나 세 사람이거나 그건 문제가 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세 사람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사람이 거기에서 베드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여기서 의심하지 말고라는 그 단어는 디아크리노라는 그런 그 단어에서 나온 그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디아크리노라는 것은 의심하다는 뜻도 있고, 의심하는 것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하지 말고라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내려가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고 나는 유대인이고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렇게 구별하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지금 함께 구별하지 말고 하나로 생각하라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그 앞에 베드로가 본 환상하고 어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에는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이 뒤섞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게 했으니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도 디아크리노를 20절에 의심하지 말로, 그것을 내가 이방인이 찾아왔다고 그들을 구별하거나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10장에서 거기에 보면 10장 3절에 시쯤의 환상 중에 밝히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그래서 천사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아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실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고넬료에게 본 그 일을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를 부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나왔는데 왜 하나님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었다고 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그래서 이 환상의 3번 나온 것을 통하여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환상을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환상이 잘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일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게 잘 나가면 환상이 안 보여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자꾸 나가면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고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주 그렇게 나타나시고 천사를 보내신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 어떤 특별한 사명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도록 그런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그런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일이 없는데 자꾸 그 어떤 꿈이나 환상으로 또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보이는 것은 자기 지금 생각을 점검해야 돼. 자기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하고 잘못된 생각이나 어긋난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만일 3번 환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아마 이 두 하인이 와가지고 우리 고넬료 집에 같이 가사이다 하면 노했을 거예요. 나는 이방인하고 교제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거절했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의 지도자고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렇게 이방인에게 갔다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난하고 욕하겠습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고 깊이 고민하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 그를 고치라고 할 때 아나니아도 선뜻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제가 어찌 가겠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그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될지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와 같이 거절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베드로가 그 전에는 칭찬받았어요. 너희는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베드로야, 정말로 네가 한 말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고, 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 모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러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로 옵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순환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한 말은 지금 사탄의 넣어준 말에 의해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주님께서 그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를 조금도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주여 싫습니다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 지금 싫다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싫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공동체가 권면하는 것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한 것은 내 생각이 싫어요 하더라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왜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한 사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안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우리 마음을 다지는 3번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그럼 베드로가 순순히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 가증한 못 먹을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유숙하게 했어요.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 자기 집에서 안 재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오염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무 데 가서나 자요. 왜냐? 우리는 오염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틀려진 것이죠. 구약시대의 거룩한 사람들은 죽음이나 어떤 온갖 부정한 거에 접하면 그 사람들이 더러워진 거예요. 오염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평안함을 전하고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의 그런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베드로가 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함께 유숙하고 이튿날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갈새 53km의 그 먼 길을 가니까 그 이튿날 가고 또 이튿날 그 다음 24절, 그래서 이튿날이 2번 나오죠. 그래서 아무리 빨리 갔어도 10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하루에 30km 8시간 걸으면 30km 가는데 이제 빠른 걸음으로 1시간에 5km씩 걸으면 한 10시간 하면 이제 거의 가죠.
그러나 10시간 걸어도 밤이 됐으면 그날 자고 나머지 몇 킬로는 그 이튿날 이제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그래서 이 고넬료도 참 그 대단한 사람입니다. 고넬료가 자기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고넬료가 집안에 인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그 인기를 못 얻는 것도 우리가 좀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워낙 잘 믿어서 나의 가족들은 나하고 가까이 어울리지 않는다.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 집안 식구들은 다 불신자고 믿음이 약해가지고 어울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굉장히 믿음이 지금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기 친구들하고 친척들에게 많이 대접을 했어요. 구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많이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닐 때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우리를 멀리할 때 선물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예수님 믿어서 세상 사람들인 우리하고 교제를 잘 나누지 못하고 같이 뭐 낚시를 가거나 어디 그 놀러 다니지는 못할지라도 저 사람은 진정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식을 시켜야죠. 같이 교회 안 간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과 모든 교제를 딱 끊으면 이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시는데 사람을 불러도 이 친척과 친구들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 결론부터 보면 이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듣고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고넬료가 전도를 지금 아주 기반을 다져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얼마나 존경했는지 발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그 황제에게 절하는 것이고 그 종이 주인에게 절하는 것이죠. 물론 뭐 신상 앞에서 우상 앞에서 절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고넬료가 뭐 우상으로 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자기 상관처럼 황제에게 절하는 것처럼 고넬료가 베드로를 그렇게 존경하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데 이건 로마의 그런 뭐 국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혹시 행할지 몰라도 유대교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일으켜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고넬료와 함께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제 깜짝 놀랐죠.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모였는가.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여러분과 어울리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이렇게 나왔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질을 하죠. 체질을 하는 것은 그 무슨 뭐 곡식이나 그 가루를 밑에 이제 걸러내고 그 큰 것은 그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제 체의 뭐 굵기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래서 체질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 생각으로 체질을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 이것은 내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각의 체질의 그런 그 체에 있는 그 구멍 크기를 뭐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우리 마음이 좁으면 아주 좁아. 그리고 넓으면 좀 그게 굵은 것도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아니하고 체질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삶의 사고방식으로 체질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그 걸러낸 그것은 일부 곡식가루가 빠져나가듯이 분명히 뭔가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순종입니다. 그걸 순종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불순종한 대표 인물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체질을 해서 많이 아말렉 사람들은 죽였지만 아각 왕은 살을 두고, 양떼와 소떼의 비천한 것은 죽였지만 양떼와 소떼의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드리려고 남겨뒀어요. 자기 생각으로 체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는 참 지혜롭게 일을 잘했다 칭찬하지 않냐고 내가 내 말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체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어도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으면 그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는 것, 그것을 두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타협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걸러내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이제까지 성령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나의 삶이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네 생각대로 내 생각을 체질해서 골라냈어요. 그래서 걸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삶이 완전히 바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까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야말로 완전히 우리 생각의 틀을 바꾸는, 그것이 현대식 용어로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대전환, 그것을 이룩하면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요. 우리 삶. 그래서 이 혁명이 일어난 것은 오늘 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은 우리 생각을 바꾸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은 정말로 순종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부짖었어요. 그러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많은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울부짖는데 정말로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왜 이 중한 무거운 짐을 저보고 지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먹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늘이 창을 열고 바다의 물고기를 잡은들 이 많은 백성을 어찌 먹입니까? 모세도 그때는 생각이 좁았어요. 모세도 회개할 것이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지 몰라도 모세도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리기가 어려워요. 옛말에도 참새나 그 제비나 연작이죠. 제비나 참새가 어찌 홍곡지지제, 높이 나르는 기러기의 뜻을 알겠네요. 제비는 그래도 강남에서 여기까지 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멀리 가는데 제비는 빼고 그냥 참새만 얘기. 참새는 그냥 몇 미터 날아가다가 그렇게 살고, 추우면 그냥 옛날에는 초가집 있죠. 그 따뜻한 집 속으로 그냥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참새가 따뜻한 그런 집 속에서 있다가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니까 기러기가 그 추운 눈보라를 뚫고 차 해가지고 대장 비둘기가 앞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차 해가지고 기러기들이 나를. 참새가 기가 막히군, 저게 무슨 짓이냐. 그냥 집에서 따뜻하게 그냥 볏짚단에서 쌀이나 골라 먹고 그렇게 있으면 되지. 저 눈보라를 뚫고 저 무슨 짓이냐. 그러니까 그 참새가 어찌 홍곡의 뜻을 알겠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따뜻하고 평안하게 부귀영화만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이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누린 솔로몬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혹시라도 세상의 부귀영화가 그립거든 솔로몬에 관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그걸 다 누렸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헛되다. 우리 옛말에도 남과 일봉 있지 않습니까? 한바탕 부귀영화를 누리고 깨어나 보니까 남쪽 가지 밑에서 한바탕 꿈을 꾸고 부귀영화를 누린 거에 불과하다.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기러기와 고니와 같이 꿈을 향해 날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향해 날아가는 그 길은 위로 향한 생명길입니다. 우리는 땅에 머물러서 땅 속으로 침륜하고 빠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위로 향한 생명길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에 영생이 있고 참다운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어쨌든 간에 내 생각을 바꾸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러자 고넬료가 천사가, 여기에서는 천사라가 아니고 이제 빛난 옷을 입은 사람이 얘기했어. 그러니까 말을 자꾸 이제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그 천사는 빛난 존재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천사가 찬란한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빛난 옷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천사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면 베드로가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줘야 돼. 그런데 상급에 무슨 상급을 주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상을 주려고 하니까 무슨 상을 원하느냐? 그러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이 원어에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놀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까지 다 주셨어요. 그러면 고넬료가 지금 기도하고 구제해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려고 하는데 무슨 상급을 줍니까? 복음을 듣는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은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에게 승진, 너 천부장 시켜주겠다. 고넬료에게 어디 황금이 어디에 감춰져 있는 거 보내주겠다. 그런 계시 환상을 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른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복음을 들었으니 나는 만족합니다. 복음을 들었으니 나는 성공했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고넬료의 환상과 베드로의 환상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결국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환상 지금 다 본 것이고 우리는 성공했어요. 옆에 사람 손을 잡아주시면 성도님은 정말 성공했습니다. 모든 환상과 천사의 나타남의 최종 결론이 예수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정말로 행복한 인생입니다.